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37절의 말씀 제목 삼았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 유대 북에는 이스라엘이고 아래는 유다라는 얘기를 우리 많이 했습니다마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합은 결혼을 할 때 두로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서 여자를 데려왔어요. 정략 결혼했어요.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 터인데 우상숭배의 나라에서 우상숭배 제사장의 딸을 데려왔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데려다 결혼했는데, 요즘에로 얘기하자면 농단이라는 얘기, 국정농단 이런 얘기 요즘에 많이 하던데, 아합 왕은 실제로 왕위에 있었지만 이세벨을 추종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거의 국정이 농단된 그런 상황이 옛적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은 자기 신앙을 잃어버리고 와이프가 가지고 온 우상 숭배로 온 나라를 다 물들여 놨어요. 바알 숭배를 강요하고 여호와의 단을 회파하고 그리고 주의 종을 탄압하고 그렇게까지 되는데, 거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스라엘 온 나라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왔습니다. 우리 요즘의 시대에는 기근을 만나보신 분이 이 중에서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살던 시대에 기근이 있었다 하시는 분은 이 나이에 아무리 나이 드신 분들도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없어서 고생한 적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안에는 기근은 경험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기근 3년 반 동안 그냥 비가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수배했어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교적인 문제로 건너가고, 그 기근이라고 하는 일로 인해서 백성들의 민심이 흉흉하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몰아간 거죠. 화살로 엘리야를 잡아들여라. 근데 그때 국내 대신에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야를 수배하러 전국을 다니다가 엘리야를 만났어요. 근데 이 국내 대신 오바댜는 사실 마음속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를 만나서도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살려뒀어요. 아합이 오바댜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오히려 이 엘리야가 오바댜의 형편을 인지하고서는 오히려 엘리야가 아합에게 도전장을 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 아합이 나를 잡으려고 하는데, 나를 죽이려 하는데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어느 신이 참신인가 우리 백성 앞에서 한번 해보자, 그걸 한번 겨뤄보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인하고 갈멜산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한판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 결론을 얘기한다 그러면 엘리야의 기도 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우리는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어떻게 떨어졌는지 자세한 묘사는 없어요. 하여튼 떨어졌어요. 거기에 올린 모든 제단에 재물을 다 불살르고 도랑의 모든 물을 다 다 핥아버리고, 갈멜산이라고 하는 높지 않은 산이 있어요. 그 갈멜산의 지금 그 성경의 실제 이름은 무후라카라는 산이에요. 무후라카, 불이 내려오는 곳이다라는 산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단에 불이 임하는 능력을 모든 백성들이 체험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백성들이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들이 귀를 열어서 봐야 되는, 들어야 되는 장면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과 더불어서 무슨 일을 했는데 여호와의 불이 제단에 임했는가 하는 것이죠.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엘리야는 먼저 백성을 제단으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여기 비결이라고 하면 하나의 키워드가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제단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비결이에요. 신앙의 비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얘기지요.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제단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을 최우선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도 거기 가까이 오시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멀리 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가까이 오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이 구하고 여호와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고, 요즘에는 우리 이렇게 아합 시대와 같이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는 다가오지 않아요. 변형된 상태로 우리 삶 중에 여러 상황 속에서 우상이 우리 심령에 다가와요. 지식으로, 재물로, 명예로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바알이라는 우상이 아니더라도 현대판 우상들이 우리를 미혹해서 그것들에게 우리의 온갖 시간과 정력을 다 쏟도록 만들어가요. 그것과 친하게 지내.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지낸단 말이에요. 세상과 물질과 육적인 것에 매달려 가지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해답을 어디서 구하느냐? 세상에서 구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그 해답은 세상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에 있고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푸는 것은 세상에 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이 프라이어리티가 뒷전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이거 우리가 명백히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내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를 푸는 진짜 우선순위 1번이 하나님이신가?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깊이. 내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답이 세상에 있고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블레셋이 침공했을 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첫 번째 한 일이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제단이 있는 곳으로 모이게 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일이라고 보았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은 그것이 첫 번째라고 보았어. 외적이 진입했을 때 병기를 다듬어라. 외국 군대의 힘을 의지하자. 예비군을 동원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미스바로 모여라. 주의 제단이 있는 곳으로 모이자. 우리 영적 해결점은 해답이에요. 이게 해답. 경이잖아요. 경에는 우리 삶의 해답을 쏘는 게 경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무나도 영적이고 귀한 말씀. 우리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삶 중에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무엘상 7장 3절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미스바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무엘이 거기서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려야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리고 그 설교가 끝난 뒤에 번제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온 백성들이 사기 아주 충천해가지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치는 장면이 사무엘상 7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사람은 먼저 그를 가까이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고, 여기 오신 분들이 심령에 새기고 가야 돼. 여러분들의 삶 중에 찾아온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해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요즘에 많은 세상에 그런 여러 가지 형편이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모이는 것을 자꾸 사람 바쁘게 만들고, 뭔가 다들 바빠가지고 다 바빠요. 다 바빠.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어요. 우리 초대교회 그런데 초대교회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모이기를 힘썼다. 우리 한국에 처음에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이기를 힘썼어요. 예배가 있는 곳에 그저 모든 백성들이 모였어. 말씀이 있는 곳에 모였어. 새벽에도 모이고 3일 저녁에도 모이고 주일에도 모이고 모였습니다. 모이는 곳에 성령이 충만하고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비결로 들어야 돼요. 우리 삶을 풀어가는 키워드.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주의 전을 가까이 해야 된다. 우리가 돈 벌면 이민 와가지고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에 와가지고 돈 벌기 힘쓰고,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여기 뭐 70년대 이민 오신 분, 80년대 이민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 생활 해봐야 되겠다. 교회로 모이고 그저 교회가 넘치고 교회 가서 무슨 일을 해결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왔지 않았어요? 근데 살만해졌단 말이에요. 살만해졌어요. 그때는 밤에 나가서 청소하는 것도 감지덕지야. 감지덕지. 말 한마디 못해도 이렇게 먹고 사는 거 이거 감지덕지 했는데, 이제 돈 벌어서 비즈니스도 만들고 집도 사고 차도 사니까 점점 집들이 교회에서 멀어져요. 자꾸만 교회에서 자꾸 멀어져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될 터인데 교회를 가까이. 오늘 우리 두 번째로 들어야 되는 얘기는 뭐냐? 오늘 이 30절에 저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그런 말은, 우리 예전에도 이런 말, 이 본문을 한번 다뤘던 것 같아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올려놓는 단이고, 예배의 중심에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단이라고 하는 예배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고기 육변에 손수를 쓰고 보일씨를 쓰는 제자에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뜻이 이 제자에 들어있어요. 제자에 하나님을 만난다. 제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 하나님이 제단에서 만나 예배의 중심이 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 우리 먼 옛날 우리 신앙의 우리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에서요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여기까지 불러내셨는데 아버지가 나 이곳에 오면은 자손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몇 년을 지나도 제 아내가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고 나는 정말로 절망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땅을 업으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무엇으로 내가 주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는 이 아들이었고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 늙은 내가 죽는다고 하면 내 재산을 상속하고 내 지위를 상속할 사람은 내가 데리고 다니는 이 저 종밖에 없습니다. 내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속자가 될 터인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했어.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단을 쌓으라고 명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키워드를 잡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단을 쌓아라. 단을 쌓아라. 단.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서 단에 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칠흑 같은 밤이 다가왔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임했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만에 돌아올 것이고 너는 이 어두운 밤중에 우러러 하늘을 보아라. 하늘을 우러러 이 뭇별을 보아라.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제단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상징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약속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들었습니까? 주의 종들이 단을 쌓다가 들었어. 단에서 들었어.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들어요, 여러분? 공부하다가 듣습니까? 시장 보다가 듣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단을 쌓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받았어요. 제단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약속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무별과 같이 번성케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다른 거 없어요.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 주신 경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제단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아합 왕이 그 핍박하고 해서 지금 갈멜산에 왔는데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단을 수축해라. 단을 수축해라. 단을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이 허물어졌다. 돌멩이를 쌓아놓았는데 돌멩이 쌓아놓은 단이 허물어졌다. 우리 하나님께 단을 번제를 드리는 단은 벽돌과 같이 규격화된 돌을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다듬지 않은 돌을 가지고 쌓아. 다듬지 않은 돌. 다듬지 않은 돌을 가지고 쌓아놓은 곳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허물어져요. 이것을 허라 그래. 폐허가 되니까 이거 허. 이것을 돌멩이를 무대기를 잘 쌓아놨는데 성벽을 쌓고 탑을 쌓고 옛날에 유적지 가면 이 고대 시대 때 그런 것들을 쌓잖아요. 돌멩이를.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가서 허물어졌다. 그걸 폐허라 그래. 허가 돼버려. 쌓아놓은 것은 그냥 손대지 않고 놔두고 세월이 가면 허물어져요. 근데 아합 시대에 제단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수축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수축하자. 허물어져. 왜 수축이 해야 됩니까? 그만큼 제단에 와서 제단에 와서 제물을 드리는 예배 이 행사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 제단이 허물어졌다는 얘기 한마디로. 왜? 돌보지 않아서, 찾아보지 않아서, 예배한 적이 오래돼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서, 하나님을 멀리해서. 아합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 제단이 허물어졌어요. 아합 시대 백성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 제단을 수축하자라고 하는 말 속에서 읽어내는 그 시대의 영적 주소단 말이에요. 제단이 허물어졌어요. 제단이 허물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시대에 제단이 허물어진 사람이 얼마나. 제단 쌓는 일을 게을리하고 자기 삶 중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때 제단 쌓는 일에 게을러 가지고 제단이 허물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게 지금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옛날의 올드 스토리다, 히스토리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들어야 되는 얘기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 얘기단 말이에요. 제단이 허물어졌어요. 제단이. 수축이라는 축이라는 말은 뭐냐? 축이라는 말은 사타라는 말이에요. 예전에도 우리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공과대학에 가면 토목과라는 과가 있잖아요. 토목과. 토목과는 왜 토목과입니까? 영어로 시빌 엔지니어링이에요. 시빌 엔지니어링.
근데 우리말로는 토목과야. 이게 말이 전혀 안 되는 말이에요. 이 시빌 엔지니어링이 왜 토목과가 됩니까, 이게? 우리나라만 토목과야. 토목. 흙토자에다 나무 목자에. 이게 이 토목이라는 말은 축토 구목의 약자예요. 축토 구목. 흙을 쌓고 나무로 구조물을 만든다. 그 말을 약자로 토목과로 만들어요. 우리 이게 축이라는 말은 뭘 쌓다? 성을 쌓다. 뭔가를 쌓아나가는 게 축이에요. 뭔가를 쌓아나가. 쌓아. 근데 쌓는다고 하는 것을 한번 보자고. 뭘 쌓으면 여기다 쌓는다 그러면 밑에 뭐가 있을 때 쌓는 거예요. 밑에 뭐가 없으면 쌓는다는 말이 어울리지가 않아. 밑에 뭔가 있을 때 그 위에다 올려놓는 행위가 쌓는 거예요. 여기다 밑에 있으면 그 다음에 밑에 위에다 위에 있는 걸 뭘 올리고 또 그 위에다 뭘 올리고 하는 것이 축이에요. 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축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가 견고하지 않고 밑에가 부실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축이 될 수가 없어요. 밑에가 무슨 잘 쌓아야 되는데 밑에를 대충 하나쯤 빼자. 네? 부실하게 잘 균형을 안 맞추고 넣자. 뭐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허물어져. 허물어지는 게 축이라는. 축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글자 속에 선행이 돼 있어요. 차근 밑에 위에서부터 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쌓는 것은 아래로부터 쌓는 거야. 아래서부터 차근차근 쌓아야 돼. 그러니까 쌓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쌓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은 허물어지게 돼 있다. 글자에도 나와 있고 경에도 나와 있고 일의 모든 게 이건 진리예요. 밑에서부터 쌓는 거지 위에만 그런 게 어디 있어? 차근차근 잘 쌓아야 돼. 그러니까 그 쌓는 일을 그 축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밑에를 단단하게 해서 올려놔야만 이것이 쌓아지는 거지. 우리가 제단을 쌓는다 하는 것은 제단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를 게을리하고 그저 빼먹고 무슨 일 있으면 그저 아유 집어쳐 오늘 안 돼. 가벼이 생각하잖아요. 가벼이 생각해. 빼먹어. 이것이 게을러지고 빠뜨리고 하는 것들이 쌓이고 나면 그 사람의 신앙 체제, 구조 자체가 언젠가는 허물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건 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축이라는 말이. 그건 허물어져. 밑에가 견고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게 견고합니까? 밑에가 딱 짜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 건물이 쌓아집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어. 공학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네. 제단을 쌓는 일은 이래서 중요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면 하나님은 느닷없이 내가 궁하니까 그저 주여만 부르짖는다고 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쌓질 않았는데 어찌 되겠어? 쌓질 않았어. 열정과 능력을 가지고 감당하기 원하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면, 기도의 응답을 듣기 원하면, 고침받고 새로워지기 원하면 제단을 쌓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혹시라도 마음에 걸리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제단을 쌓는 일 게으르면 안 돼. 우리가 주일 성수를 얘기하고 안식일을 얘기하고 뭐 공예배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냥 어레꺼저 여러분들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일을 게으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고, 내가 여호와 안에서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려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높아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누질러 놓으면 그냥 쭉 미끄러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줘야만 높여지는 거예요. 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중에 높아지기를 원한다. 높아지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대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다고 높아지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 하나님. 비결이 뭐냐?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시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제단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 올려주시겠다. 이것이 경의 약속이에요. 제단을 쌓는 일을 존귀히 여기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주시고 반드시 땅의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겠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반드시 일러주셔야 돼요. 이 얘기들을 이제 5월의 가정의 달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예?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때요? 무너진 재단을 수축해야 되는 거예요. 무너진 재단이 수축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뜨거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얘기의 얘기는 엘리야가 이런 기적을 행했다. 이것을 듣는 올드 스토리가 아니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겨야 되는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너진 재단이 수축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 엘리야는 정말로 기도의 선지자죠. 기도 열심히 하고 온 나라가 우상으로 그냥 점철이 되는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여호와의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았습니다. 위대한 종이에요. 영적 사람입니다. 영적 사람. 위대한 종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영혼의 사람이었다. 근데 저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는 거, 우리가 여기서 또 우리가 들어야 되는,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심령에 새겨야 되는 것이 뭐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국가를 상대로, 왕을 상대로, 우상숭배하는 모든 무리를 상대로 정말로 이 대적들을 향해서 영적 전투를 하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응? 이 어려운 것을 탈피하게 되려고, 내 유능함을 달라고, 부귀 영화를 위해서 이런 걸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 이번에 이기고 나면 정말로 내가 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하잖아.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엘리야가 한마디도 없어. 물질을 놓고 기도했습니까? 한마디도 없어. 가정의 행복을 놓고 엘리야가 기도했습니까?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 그래.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이 거기 있잖아요. 3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시기를 놓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이 백성들이 오늘날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이네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제단에 제물을 다 태우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있었을 때 이랬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나는 무엇을? 주의 전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과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합니까? 무엇을 기도합니까? 우리 기도도 한번 점검해봐야 돼.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켜서 진정한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엘리야가 기도한 거 아니에요. 엘리야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위대한 주의자. 그래서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 앞에서 저들의 심령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엘리야의 기도 중에 이런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 주님도 같은 말씀을, 주님이 오셔서 가장 위대한 설교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요. 5장, 6장, 7장. 주님의 위대한 설교, 산상수. 기가 막힌 얘기. 이 영적 설교예요. 영적 설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인가, 이 하늘의 비결을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요. 듣기가 어려워. 왜? 그 말이 어려워서 듣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마음이 열리질 않아서, 들리질 않아. 마음이 열리질 않아서. 너무나도 쉬운 얘기인데도 하나님 나라의 이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그 얘기를 귀로는 내 마음으로 듣지 못하고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놀라운 비결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기도의 순서를 말씀하시고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기도했습니다. 24절에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시는 신이 하나님이니라. 근데 불이 임했어요. 불이 임했다. 수축해서 다시 쌓아놓은 돌에 물을 새 도랑에, 그 도랑에 그득 차도록 부어놓고 재물을 올렸는데 거기 불이 임했다. 그 환호성을 한번 우리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야, 백성들 앞에서 제단에 재물을 놓고 물을 한뜩 부었는데 불이 떨어져 가지고 살라질 때 백성들의 환호성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백성들이 바알의 선지자 450인, 아세라 선지 400인이 거기에 대적해서 단신으로 엘리야가 서서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 일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환호성이 쏟아질 때 엘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를 다 잡아 처단해라. 오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처단해. 우리가 이것은 처단이라고 하는 얘기,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죄악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불이 없이는 절대 불가. 이런 일이 없이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를 어디다 머리털 하나 손을 댈 수 있습니까? 못 대요. 손을 못 대.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불이 내 심령에 임했을 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죄악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지, 내가 그러지 아니하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죄악에 대적할 수 없고 머리털 하나도 가서 만져보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뜨거워지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들어 눈을 감고 세상이 얼마나 물질적으로 내 삶 중에 밀려오는가, 거세게 밀려오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얼만큼 움켜잡고 완전히 끌어내서 휘둘리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봐요.
세상에서 헤어져 나오질 못해요. 이렇게 강해요. 지금 세상의 영이 여러분들을 휘잡아서 누구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흔들어대고 있고, 결국에는 지옥의 구렁텅이에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파워풀한 사탄의 힘이에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뜨거워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심령의 감동이 없이는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 누구도. 죄악의 세력을 물리쳤을 때에, 죄악의 세력을 물리쳤어요. 바알 선지자들 다 쳐다나고 백성들이 정말로 여호와는 참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했을 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죄악의 세력을 물리쳤을 때 3년 반의 기근이었던 이스라엘 땅에 축복의 장마비가 부어지지 않았어요. 이것도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되는 얘기다. 이것도 우리가 들어야 되는 얘기. 축복의 장마비는 여기서 온다.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뜨거운 영적인 회복이 있을 때 삶에 필요한 갈급함도 함께 채워지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걸 제껴두고 다른 일로만, 방법이 세상에 꽉 쥐어가지고 사니까 방법이 몰라. 방법을 몰라. 그냥 여기 끌려다니면서 살면 되는 걸로 이야기를 접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응답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다 정말로 교회 생활하고 기도하면서 나도 응답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은 적절한 해답이다. 이 말씀이 해답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말씀이 해답이요. 이 말씀이 갈멜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신 말씀 주셔서 말씀 붙들고 우리 자신 새롭게 되돌아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세상의 영에 붙들려 살고 아버지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았나이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세상 중에 내어주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나이다. 우리의 무너진 재단을 온전히 수축하여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재단이 수축될 때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이전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간 이전의 모든 성도들 이 시간에도 다짐하고 설 때에 부어주시는 은혜의 장마비가 저들의 삶 중에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19장